안녕하세요. 오늘은 환란과 감사로 충만한 기억들, 해리 스타트의 뉴 잉글랜드 소울의 그 챕터 4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주로 설교가 주로 선거 설교, 금식 설교, 징집 설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 거고요. 그걸 하기 이전에 설교의 종류가 뉴 잉글랜드 그 당시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설교와 하나는 특별 설교. 주일 설교는 주로 영혼 구원을 주로 설교했죠. 그러니까 주로 그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에 대한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설교는 주일 외에 주로 목요일 날 했는데요. 선거 때는 선거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금식 설교 이건 주로 재난이나 환란이 있을 때의 금식 설교 그 다음에 징집 설교 이거는 이제 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필립 왕이 전쟁이라는 그 당시에 특별한 경우에 징집 설교를 했습니다. 선거 설교로 하면요, 건국 아버지들의 원칙을 고수하라. 커튼 매더 목사님은 주로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국가가 더 강해지고 또 국가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이러한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대의 가르침, 즉 그 청교도 1세대나 1세대 아니면 영국에서의 그 성경적 가르침 이러한 그런 기초에서 어떻게 국가를 세워 나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을 했고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반드시 선대의 가르침을 상속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강조한 것은 광야에서의 40년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기억해서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설교와 뉴 잉글랜드의 신비 이 부분에서는 선거 설교의 주제는 주로 국민의 안녕과 복지였다는 거죠. welfare of people. 즉 2세대들에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들이 쓴 말 중에 광야로의 심부름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페리 밀러 교수가 이 페리 밀러의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에런드라는 말은 아이들이 부모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 에서 받은 어떤 지시와 명령을 순종하는 걸 의미하겠죠. 즉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으로서의 하나의 관계적 의미면서도 하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으로서의 다른 민족과 국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뉴잉글랜드의 신비라는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자유입니다. 가스펠 리버티라 표현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스펠 리버티. 예. 우리안 옥스라는 하버드 대학 학장을 지내는 이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모세의 작별 설교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부탁을 한 건데 주로 이 그때 가나안은 쉼, 자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의미했고요.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운명을 겪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금식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식 설교가 일어난 배경은 그 당시 1670년대 1680년 요 10년간의 기간 동안에 좀 여러 가지의 재앙이 겹쳐서 있었습니다. 62년과 66년도 사이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요. 64년, 65년, 68년에는 황충과 벌레의 습격,
66년은 대형 화재, 천연두, 64년에는 해성이 떨어졌고요. 67년은 하늘 별자리, 또 불길한 조짐이 보여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뉴 잉글랜드인들이 정말 재앙이 이 여러 가지 재앙이 겹쳐지는 이럴 때에 목회자들은 금식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환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당시에 사회적 변화와 사역자의 위치 하락인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경건이 줄어들었고 목회자들의 인식이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불순종, 그 다음에 존중하지 않는 이런 때가 돼서 그 당시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더욱 일깨우기 위해서 환란의 때를 준비하라 이런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뉴 잉글랜드의 환란의 날이 오는데 필리방 전쟁 이것이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위키백과에 보면은 필리방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이 영국인 개척자와 그만큼 늘어난 토지 수요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1675년에 존 사사몬이라는 기도하는 인디언, 프레잉 인디언이 죽게 되자 이 사사몬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필리방이 이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식민지 600명과 포로로 잡혀서 처형되거나 노예로 버뮤다에 팔려간 토종 인디언을 포함해서 네이티브 인디언을 포함해서 6,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60에서 80%의 인디언이 죽었고 또 영국인들도 꽤 죽었겠죠.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뭐 전쟁에 정말 강국이었던 영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했지만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필리방 전쟁은 그 당시에 1675년에 일어난 전쟁은 획기적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인크리스 매더의 금식 설교를 알아보는데요. 이 금식 설교는 필리방 전쟁과 연관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전쟁 그 책과 유사한 내러티브로 뉴 잉글랜드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복수를 불러왔다라고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푸스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전쟁의 원인이 지나친 죄책감과 지나친 자만심,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극단적이 될 때에 이러한 전쟁을 가져온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전쟁의 목적은 파괴가 아닌 교정이다, 힐링이다, 커렉션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심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파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케 하고 리폼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혁하여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한다. 궁극적인 것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은 바로 겸손케 하고 개혁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인크리스 매더의 금식 설교의 내용입니다. 전쟁의 사람들 People of War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필리방 전쟁 1675년에 있던 전쟁이 뉴잉글랜드인들에게 전쟁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로 1세대들은 주로 전쟁을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즉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사단과 죽음과 싸우는 어떤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의미했고
필리방 전쟁을 겪으면서 2세대들에게는 전쟁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문자적인입니다. 즉 문자적으로 전쟁이다. 그래서 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또한 이것이 갖게 된 것이 결과가 퀘이커교들은 그 당시에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들에게 crazy, fallen crazy headed, 늑다리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상한 분파, 즉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매우 비판한 그 당시에 뉴잉글랜드인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징병설교인데요. 징병설교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직접 개입은 없다. 즉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포도밭에는 담장이 없는데 그 담장은 바로 우리의 군인들이다. 우리의 군인들이 담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경건에 대한 열정을 전쟁으로 비유하고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졌다는 것은 경건에 대한 열정이 전쟁으로 비유가 되고, 영적인 갑옷,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영적인 갑옷을 준비하고 영적인 적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신앙인의 자세가 그때부터 전쟁을 겪으면서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는 항상 보초를 서야 되고 전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전쟁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 전쟁 준비는 선택사항이 아닌 신성한 의미다.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책망받아 마땅하다. 이 나라에서 잘하는 사람은 모두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 되신다. 이러한 그 설교의 내러티브가 주로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